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순절, 요즘에 우리들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각자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작정 금식, 또 최소한 다음 주일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작정 새벽 기도, 금식, 또 작정 기도, 또 4월 3일 월요일 새벽에는 월삭 새벽 가정을 위한 가정 축복 새벽 예배 계속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종료주일 기다리면서 우리는 14장 2절에 3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중고등학교 때 좀 인생의 허물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 어렸을 때 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철학에 좀 많이 심취하고 심리학에 많이 심취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 정말 우리 교회 축복이 있는데 뭐 정태현 목사님 부부처럼 이렇게 평생 상담으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오신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소견하겠습니다만 저 시카고 이 우리나라 그 심리학과 그러면 우리나라 그 서울대 연대 고대 심리학과의 교수들이 대부분 시카고 대학 출신인데 사실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영어로 또 논문 써야 되고 그런데 시카고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이렇게 졸업하시고 또 박사학위까지 외국에서 받으시고 오랫동안 심리학 교수를 하시던 분이 이제는 세종으로 이사 오셔서 연세는 좀 있으셔서 이제 은퇴하셨지만 또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상담을 받을 일이 있으면 뭐 정 목사님네 부부나 또 그 새로 오신 그 권사님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지금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연대 다닐 때 또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또 박사학위 딸 때 항상 장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연대 1학년부터 박사학위 다 외국에서 따는 순간까지 학비를 한 번도 안 냈대요. 야, 그런 천재가 다 있을까? 여자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머리 나쁜 애들은 오지 않고 주로 이렇게 천재 같은 애들만 오는 특별한 그런 교회. 여러분들도 천재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할렐루야.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 박거봉 집사님이 112 사고를 하면서 그 여기다 뭐 현수막도 겁시다 막 그러고 하는데 얼마나 천재인지 그냥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뭐 이번 주일 벌써 보여줄 동영상도 만들고 굉장히 천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천재들은 다 일로 오고 둔재들은 다 절로 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관심이 좀 있어서 자살해야 되나 그런 생각,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랬죠.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뭐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관계없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뭐 불교 믿는 사람도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뭐 기독교만 갔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 천주교인도 많이 갔다 오고 또 신부들도, 그래서 신부들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뭐 불교인이 천국 갔다 오나 뭐 기독교인이 천국 갔다 오는 게 비슷한 게 있는데 모르죠. 불교인이 천국 갔다 오는 걸 내가 뭐 그걸 어떻게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은 갔다 왔다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갔다 온 건 다 믿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이방적에서 갔다 온 건 성경하고 좀 틀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래. 공통적인 간증이 뭐냐 하면 천국에 내가 평생 살았던 상급 그리고 내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 내가 살 집이 있다. 그것을 지금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할 곳 헬라어로 보면은 모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 내가 거할 곳이 많도다. 14장 2절에 보면 거할 곳이라 그랬고 모나이라 그랬는데 이건 거하는 집, 머무는 집으로서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도 보면 주님이 말한 것은 내가 천국에 거할 집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거할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똑같은 집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 천국에서는 어떤 뭐 12고을을 다스릴 자냐 아니면 그 마을에서 거할 그냥 거주민이냐 이런 건 계급이 나눠집니다. 계급이 나눠지는데 그 계급에 따라서 거주지가 다르고 집의 규모가 다르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 자기 집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는데 여기 거할 곳을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맨션. 그래 맨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리의리한 주택을 가지는 거죠. 가끔 우리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늘 관심 있어하는 바울은 어떻게 살까? 바울이 먼저 가 있으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공통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그 책을 보면서 또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미국에서 딱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을 그 비싼 비행기표 주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집회를 했어요. 대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허무감을 느끼고 일찍 죽으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관심을 예수 믿으면서 갖게 됐고 그런 집회를 많이 했고 그 박영문 집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40일 집회를 해서 40일 내가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믿었던 것은 40일 금식하면서 돈을 그 당시 호텔이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우리 집에서 같이 자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방에 자고 그 부부는 다른 방에 자고 이제 둘 다 재혼이에요. 이 박영문 씨도 불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부인과 이혼하고 또 이 여자랑 결혼했고 이 여자도 사실은 좀 재혼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애는 없었는데 그 전에 애들은 있지만 그런데 이제 기도 생활하는데 정말 이 사람 천국 갔다 온 거 맞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이제 하고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설교하고 갑자기 강단에서 옷을 벗으니까 빤스가 나오잖아. 갑자기 내 정광훈 목사도 하는데 왜 빤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빤스가 나오잖아. 제가 왜 강단에서 옷을 벗지? 그랬더니 추리닝으로 갈아입는 거라. 그래서 난 옆에서 봤는데 여자 교인들은 뭐 기도하느라고 못 벗겠지만 불 다 끈 상태에서 갈아입는 거라. 왜냐하면 추리닝 입어야지. 그래가지고 꼭 새벽마다 2-3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니고 2-3시간 여러 번 기도해 보셨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옷을 갈아입는 거죠. 나는 왜 바지를 벗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추리닝으로 갈아입으려고 벗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교회가 LA 충신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나는 저분은 참 천국 갔다 왔으니 저러지 생전 예수를 안 믿는 자가 갑자기 천국을 교회도 안 다녀본 자가 천국을 갔다 온 간증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은 맨션에 가는 것이다. 내가 거할 곳이 많아.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올 곳이다. 그랬잖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아직 가지 못한 사람은 왜 못 갔냐 하면은 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왜 나는 아직 안 죽었지?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아직 못 갔지? 주님이 그 사람은 아직 거처를 예비하지 못하셨어요. 그분의 거처가 아직 준비 안 돼 있습니다. 너무 젊어서 준비 안 됐을 수도 있고 이 천국에서 대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목수였던 예수님이 목수 직업을 가진 예수님이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백인들을 위한 공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80년대, 90년대 막 급격하게 백인들 마을에 공사가 지금 중지가 돼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백인들 중에서 이젠 천국에 올 사람이 없는 거라. 천국에 보니까 그 공사가 중지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불경기를 지금 천국에 맞이했다는 거예요. 불경기를. 왜냐하면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공사. 네. 왜냐하면 집을 질 필요가 없는 게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선교센터나 교회들이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고 공부를 잘하신 분인데 뉴욕에 이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목사님 뉴욕에 잘 계십니까? 내가 뉴욕에 못 간 지가 3년이 넘네요. 내가 또 감기를 무서워해가지고 못 갔는데, 근데 못 갔네요. 목사님, 코로나 때 교인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교회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교회 문 닫고. 그럼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한약마트, 뉴욕에 플러싱에 한약마트가 있거든. 한약마트 앞에서 계속 피켓 들고 전도합니다 하고, 자기 전도하는 이렇게 피켓 들고 이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피켓 들고 있는 걸 사진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들이 막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공사할 필요가 없는 거라. 아니 하늘로 사람이 와야지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들의 집을 지어줄 거 아니야. 더 이상 집을 질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천국이 불경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에 첫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리고 하루 이틀 또 뭐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또 어떤 일 하시고 이렇게 해가고, 또 구련의 시몬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성전에 들어간 모습도 있고, 더 십자가를 지는 모습도 있고, 채찍에 맞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죽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활까지 누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만 보니까 내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성은 했는데 성전 정화하는 장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 그런 데까지는 못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함께 가고 그리고 부활까지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월요일까지 가 있나? 화요일까지 가 있나?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겨주던 그런 예수님의 세족식까지 가고, 그리고 내가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가?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간 사람이 있어요. 난 십자가는 질 수 없어. 왕의 모습으로 입성은 해. 근데 이게 종료주일이더라고요. 종료주일은 우리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러면 저는 이 말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장면이나 그 다음 코스를 못 갔을까 생각해 봤거든. 근데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 사람은 왕의 모습으로 교회는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건 전부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 다음에 헌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헌신을 못할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그러잖아요. 왜 저것밖에 못할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온몸을 다 불사르고 헌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부림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얘는 요것밖에 못했을까 하고 보니까 천국에 그 사람의 집이 없는 거라. 그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늘 저는 이제 천국과 늘 연결해서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내 천국의 집이 지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왜 수요 저녁 예배에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율법주의인가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요? 바보라서 그런가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 있는 맨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항상 천국하고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기도하다 천국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예배 나와라 나와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 나와라 나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수요일 예배 나오는데 왜 쟤는 안 나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이미 천국에 집이 있고 없고 차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천국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무슨 얘기가 좀 거꾸로 돌아가는 거고 있지만은 천국 집이 마련되도록 얘에게는 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선교사님들 어려운데 나도 기도에 동참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왜? 천국 집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믿는 천국집이 있으니까. 또 거꾸로 얘기해 보면 야, 우리 집엔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저 집에는 맨날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지지리도 못 살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우, 저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나는 별로 기도 안 해도 뭐 우리 집에 아픈 사람도 없고 공부 못한 사람도 없고 돈 없는 사람도 없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뭐 좋잖아. 나는 뭐 별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날 좋아하잖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 거야? 내 몸은 왜 낫질 않는 거야? 왜 내 자식은 계속 속썩이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나는 문제가 계속 또 부부도 그래요. 왜 나는 평생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저 손오건 목사처럼 훌륭한 남편이 돼가지고 부인 속도 안 새기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그러고 있네. 결혼해봐라 그러고 있네. 어? 왜 저는 남편이 맨날 속썩여가지고 평생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 사람은 굉장히 결혼 잘한 거고 저 사람은 굉장히 결혼 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공부 잘 시켜가지고 훌륭한 것 같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맨션 차원이다. 맨션 차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천국집을 큰 것을 준비해 놓고 이 사람은 거기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문제가 많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냥 박박 긁으면서 기도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복이라.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래. 천국을 늘 중고등학교 때부터 천국을 생각하고 살았던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많았던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저분이 복받은 사람이야. 매일 2-3시간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몸이 아프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 안 해도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있고 2-3시간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이 천국의 집 차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좀 더 돈 있는 거 조금 아껴가지고 헌금 안 하면 내가 얼마나 뭐 많은 것을 먹고 얼마나 보태 쓰고 살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사람 이렇게 돈을 뭐 하나님 앞에 안 바치고 또 기도도 안 바치고 헌신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사는 마음이 있을까요? 천국이 안 믿어지거나 지옥 갈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더라도 자기의 상급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돈 생각하면 자기와 자기 자식 뺏기는 생각을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후회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굉장히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음성 주셨는데 이번 부활절에 이 정도 헌금을 내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런 분이 사실 교회에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신데 나는 그런 분들 보면서 왜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별로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분을 이렇게 늘 큰 돈을 헌금하고 늘 이렇게 튀르키예 하려니까 또 그냥 막 50만 원, 100만 원 헌금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을 불쌍해 좀 헌금 좀 하지 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자기 집이 우리 보통 사람들 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하나님 마련해 놓은 거야. 그런 차원에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정답이지. 아이고 내가 오늘 수협에 빠졌는데 목사님 눈에 피해가지고 목사님이 나 빠지지 안 빠지지 목사님 눈이 나쁘다니까 저쪽 끄트머리에 앉으면은 다행히 제 눈이 좀 나빠가지고 근실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보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눈이 좋았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갔겠지. 눈이 나빠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게 맨션의 차원이고 내가
여러분 몇 년 뭐 얼마나 많이 더 살다 갈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 이번에 장례하신 분이 이제 한 82세 3세 이렇게 된 것 같은데 82세 3세요? 금방입니다. 82세 3세 금방이에요. 그럼 그때 돼가지고 야, 내가 젊었을 때 40대 50대 때 내가 돈 좀 있을 때 내가 시간 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맨션 쌓으라고 준 게 뭐냐 하면 은사 주신 은사. 남들에게 주지 않는 은사.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막 은사로 기도할 수 있지. 다른 교회 다녀봐.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녀봐. 사람 미치는 거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사 주셨지. 또 세종에 사는 사람들 웬만큼 돈 없으면 여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돈 주셨지. 또 좋은 식구들 주셨지. 재능 주셨지. 이게 다 뭐냐면 하늘의 집하고 관계된 거예요. 하늘의 집 지으라고 돈 주고 하늘의 집 지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그런 걸 주신 거죠. 뭐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누린다는데 얼마나 더 누리겠습니까? 응? 시간을 많이 주셨지. 또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직분을 생각하면 나는 그 직분에 비해서 못난 자라.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근데 왜 하나님이 직분 값어치보다 못한 내 가치인데 그 가치보다 높은 직분 값어치를 주셨을까요? 멘션입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하늘에 너의 상급이 큰 만큼 너의 직분을 주노라. 내 직분이 하늘의 상급의 멘션 수준이라 큰 집이 기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직분만큼 하나님 내가 직분만큼은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까 내가 모 장로님 칭찬했잖아요. 서울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요일마다 안 가서 수요일마다 안 갔대네. 나 수요일마다 안 간지는 몰랐어요. 수요일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안 올라가셨다네요. 근데 아니 내 직분을 왜 주신 거냐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천국 갔는데 가서 이제 깨닫겠지. 그때 내가 왜 그 직분을 내가 받았지? 생각 한번 해봐요. 그때 왜 내가 남달리 헌금할 수 있는 여유가 내가 그때 왜 좀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았지? 왜 나는 이런 좋은 세상을 살다가 왔지?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충성봉사도 하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전도의 멘션이 전도한 그 축복을 그때 우리 얼마나 그걸 느끼게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게 그냥 교회에서 맨날 전도하라고 박고봉 집사님이 그냥 일일이 사고 이번 또 현수막 붙인다 그러지 동영상 띄운다 그러지 골 때립니다. 지금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야. 지금 천재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힘들어.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당장 구호 외치랍니다. 구호 안 외치면 박고봉 집사님한테 욕먹을 거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자. 연습 한번 해볼까? 이번 주에 할 거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자.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자. 1149 할렐루야. 어떻게 창작품입니까? 어디서 카피한 겁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 창작인지 괜찮은 것 같아. 1149 네. 자 올해 정말로 근데 작년도에 김종찬 목사님 모시고 토요일 날 태신자 집회를 했는데 열매가 좀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어서 그 당일에는 열매가 없었는데 그때 왔던 사람이 나중엔 교회 또 오게 되고 이러면서 또 등록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명을 초청했지만 열매는 작았지만 한 명, 두 명이라도 교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왜 헌신적이어야 될까? 왜 내가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더 생각해야 될까? 미래에 분명히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거할 분명한 멘션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시고 거처를 만드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재료를 준비해서 목수에게 주셔야 돼요. 목수에게. 예수님 이걸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에게 드릴 것이냐? 예수님은 목수로서 무엇을 가지고
내 거처를 완벽하게 집을 지을 것이냐. 뭐 이 말씀 드린다고 깨닫는 분도 있고 전혀 못 깨닫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항상 생각하기를 천국의 내 거처랑 관련지어서 결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조금 뭐 좀 더 갖는다고, 내가 오늘 조금 1시간 더 자가지고 뭐 머리가 안 아프고 편하다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거할 거처, 그 거처를 가야 되는데 내 집이 없어서 공동체에 한꺼번에 있는 곳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거처, 내 식구들이 거할 거처, 미국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고 영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우리 한국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어떤 집일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실 이 수요 저녁 설교는 한두 주 전에 이렇게 제목이 나와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우리 한기준 성도님이 천국 가시는 바람에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네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시무시하고 좀 두렵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할 걸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종려주일 지나서 이제 죽음의 세계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나는 종려주일 죽음의 세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면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은 어떤가 그것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분이 천국을 가게 되면서 계속 제가 어저께는 유로 예배, 오늘은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떻게 또 이 성경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져 생각하면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나만 무섭나?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아이고 무시라. 시작. 아이고 무시라. 그래, 맞다. 무시라 할 때는 눈깔이 아니라 무시할 때 눈을 좀 크게 뜨고 아이고 무시라 그래야지. 아이고 무시라 그러지 마시고 좀 진짜 무서운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의 시작. 아이고 무시라. 눈을 다 튀어나오도록 아이고 무시라. 아니 어떻게 요즘에 그 장례식이 한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장례식이 터지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일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나는 장례식 터질 줄 몰랐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버리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결국은 영원한 집을 봐야 돼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중요한 것이지 영원한 다른 게 중요한 게, 영원한 뭐? 영원한 집. 집이야, 집.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집, 영구적인 집, 자기 집, 모든 인프라를 전부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지어야 되는 집, 내가 이걸 꼭 지어야 하는 집, 그 집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집을 이해하고 그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하는 거, 내일 재림하면 이제 내일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10년 후에 재림하면 10년의 기회가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들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백인들이 계속 숫자가 감소되면서 집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사람들은 집을 계속 늘리시기 바랍니다. 더 전도하고요, 더 기도하고 그러면 집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집이 커지고 있다고. 이 부활의 능력이 체험될지어다. 우리들의 집은 더 많아질지어다. 더 집이 많아지고 내 살 집이 방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들의 집을 예비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재료를 줄지 나한테 얘기해라. 너희 어떤 재료를 줄래? 예, 제가 어떤 재료를 주겠습니다. 금의 재료 줄래? 은 재료, 동의 재료, 돌을 줄래? 지푸라기를 줄래? 어떤 재료를 줄래? 예, 저는 금으로 재료를 만들겠습니다. 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금을 줘라. 내가 금으로 너의 집을 만들어 줄게. 너 어떤 저는 지푸라기로 그냥, 자, 지푸라기는 불 나면 다 타버리는데,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이걸 볼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4장 4절에 보니까요.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초소의 제물이 되게끔 하시려고 아벨의 제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초소의 제물로 만들어 주었지만 가인의 제물은 초소의 제물로 지푸라기가 불로서 없어지듯이 처소의 제물로 가인 걸 받질 않으셨대요. 이거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 야, 나는 너 걸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 5절에 한 구절만 그래 계속해서 더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인의 제물인가 아벨의 제물인가? 가인의 제물로 내가 드리면 안 되잖아. 아벨의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야, 너 가져와라. 내가 이제 그걸로 집을 져야 되겠다. 너 혼자의 제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짓게 될 것이다. 너의 식구들, 많은 사람, 네가 또 전도해서 데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막 짓게 될 것이다. 아, 그래요? 나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짓는다고요? 그래, 그렇게 될 것이야. 너는 그러기 위해서 아벨처럼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가벨의 제사는 슬퍼하셨고, 아, 그래, 내 처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처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기뻐하게 받으니까 기뻐함으로 받았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요 내 이름으로, 내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또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야, 너 천국에 네 처소 없어.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왜 처소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 처소 없어. 너는 말이야, 천국에 못 들어가. 주여주 하는 자보다 못 들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도 계속 보니까, 주여주 한다. 내가요,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귀신 쫓아냈거든요. 근데 왜 내 것이 없습니까? 23절에 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말이 뭐냐면, 미안해. 처소가 없네. 너의 집이 없어. 아니, 내가 하늘에 집 지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집이 없어요? 미안해. 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료를 삼고 있는가? 좋은 재료를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내가 짓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짓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요, 자기의 천국을 한번 보세요. 내 천국 어떤 집으로 지어질 수 있었을까?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보여주옵소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그리고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하는 걸로 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는 거냐, 기뻐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야, 기도할 때도 그렇고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할 때도 그렇고 전도하러 나갈 때도 그렇고 제발 좀 인색하게 좀 굴지 마. 인색하게. 왜 인색하게 굴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고 싶지 않잖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인색하지 않겠습니다.